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 예수님 부활하심이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같이 하고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삶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청년 때에 이 자동차 정비를 3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정비하러 간 날 첫날부터 엔진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다시 다 이렇게 보링을 해가지고 했는데 또 고장 났어요. 그래서 또 분해를 해가지고 또 다시 조립을 하고 이렇게 이제 3번을 해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동안에 그 기술을 다 배웠어요. 예, 아주 귀한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에 다 조립을 하고 시동을 딱 들으면 뿌렁 하고 걸리면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이게 완전히 조립이 딱 되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불을 탁 튀기면 그냥 뿌렁 하고 차가 가는 것이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가 하나님 되시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이 자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완전히 완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에 복 중에 복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생명 중에 생명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삶을 같이 살았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내가 죄 때문에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혈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원했고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권세가 있는 분이 우리나라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좌의정이나 우의정하고 장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하실 때에 제자들은 크게 실망했어요. 그래서 다 뿔뿔이 헤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제자들이 요한과 베드로가 갈 때에 찾아오셔서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다 나았고 우리에게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구약 성경을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시리에 빠져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디베라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또 찾아오셔서 늘 고기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큰 고기 153마리를 잡고,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급히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 조반을 가져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당부하셨죠. 이렇게 했어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처럼 함께 하셨어도 사실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부활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부를 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라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면 증인이 될 거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라고.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씻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3번만 하십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인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하시고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났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은 바로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셨었는데 그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나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완성하시길 원하시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월 만에 살아나심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완성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육신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박사라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일자 무식이라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예수 믿으면 죽으나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이 있다는 것. 이는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과 삶이 나도 죽어도 살게 된다. 할렐루야.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런 큰 기쁨이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게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믿어져요. 부분적으로. 우리 엊그저께 어제는 우리 아들이 우리 애기하고 이렇게 그 사진을 찍어왔는데 동영상을 찍었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우리 애기가요 엄마 아빠를 해요. 엄마 아빠를. 그래서 엄마 아빠 하는 것을 그걸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거기서 이제 엄마 그렇게 하라고 이제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 손녀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그러더라고요. 엄마라고 시키는데 이거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한다고 지금 엄마 할 줄 알고 그냥 엄마 하는데 아빠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이 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둘이 그냥 아빠를 열심히 해도 이 애기는 엄마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제 엄마가 엄마를 가르쳐 줬겠지요. 그러니까 엄마 많이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빠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빠를 가르쳐 줬더니 이제는 엄마나 잊어버리고 아빠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성덕이도 클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귀한 것이 아니고 그 동영상을 볼 때에 우리 성덕이가 어렸을 때에 그렇게 엄마 아빠 할 때에 내 마음속에 내가 얘를 위해서 생명을 다 얘를 키워야 되겠다. 얘를 지켜줘야 되겠다. 얘를 보살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우리 성은이 너도 내 자식을 위해서 요때 그냥 그 기쁨이 그 감격이 내가 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이 부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그걸 보고 또 보고 한 10번도 더 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어린아이가 엄마 그래도 이게 사실은 내 자식이잖아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을 보고 부분적으로 깨달을 때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주일학교 때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과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산 보화밭을 산 기쁨과 같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내가 그냥 내 심령 속에 그 어린 나이에 막 천국의 기쁨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믿음이 확 밀려오더니 이것이 내 심령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될 때는 교회를 잘 다녔지만은 객지 나가서 고생하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교회를 안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주,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이것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떠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쉬었다가 교회 한 주간 나가고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서 갈비뼈가 5개 부러지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병원에서 받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 마음속에 막 천국의 기쁨이 막 차고 넘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밭에 감춰진 보화만 생각이 나고 그것만 믿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의 기쁨이 막 차고 넘쳐서 하늘을 나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를 친 기사가 나한테 와서 울을 때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었어요. 그 양반이 몇 년 전에는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그 양반 또 처갓집이 월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고 그랬는데, 이런 천국의 기쁨이 성경의 한 부분,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부활절 예배에 제가 설교할 차례인데, 제가 이제 연합회장이니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양보를 하고 우리 오관성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왜 모시게 되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기도원에 갔는데 오관성 목사님이 강사하더라고요. 오관성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의 눈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격하고 기쁨이 충만한지, 그 은혜를 통해서 제가 신학교에 가고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관성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믿어지고 또 믿어지고 또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사실이 계속해서 들었지만은 이게 내 심령 속에 딱 꼬여지지를 않았어요. 그 뭐 구슬이 수말이라도 껴야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끼어지를 않았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직이 딱 조립을 했지만은 하나만 틀려도 시동 안 걸리는데, 딱 제대로 그려서 시동 탁 들으니까 부릉 하고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릉 하고 걸릴 때에 이게 딱 맞춰질 때에 이 내 심령 속에 이 믿음의 확신이, 이제는 믿음의 증인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생기기까지는 적어도 제가 예수를 주일학교 다니는데 말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 가서야 이것이 꿰어졌어요. 신학교 가서야 꿰어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 40일 말씀 양육을 통하여, 40일 말씀을 양육을 통하여 딱 꿰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딱 조립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40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깨어져 가지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고 삶에 참으로 힘이 되는 그런 이 부활의 기쁨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딱 조립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이 조립되는 거예요. 이 말씀 양육이 참 귀한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배우니까 이게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구슬이 다 이렇게 그냥 둥그러 다니는 것처럼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기쁨이 있지만은 딱 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잘 가르쳐 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 성경을 이 두 제자에게 딱 꼬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립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기도할 때에 이것이 완전히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이 신앙이 꽉 조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기에 삶이 있습니다. 여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이제는 40일 말씀 양육을 통해서 딱 조립이 되어서 확실하게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은 40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도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것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바울 사도가 8절부터 한번 봅시다. 바울 8절부터 다 같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책망을 감당하지 못한 자니다.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동참하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 부활하신 것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오히려 스데반이 증인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때리는데 동참했고 옷을 나누는데 동참했고 핍박하는데 동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가서 뭐하러 갔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제까지 자기가 핍박하려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웠어요. 핍박하며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핍박하러 다니면서 지식을 얻었어요. 그것이 다메섹 도에서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한꺼번에 꽉 깨어졌어요. 아,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렇게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여기에 천국이 있구나.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오히려 사도들보다도 더욱더 충성을 많이 했지만은 사실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 참으로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들이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광경을 다 봤다 할지라도 이 무지하고 미련하고 둔한 이 육신의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무지한 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어서 무지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바울사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충성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이 40일 만준 양성을 통해서 확실히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